지역한 통, 우리 법성자리, 대원 청각자리, 요 자리는 간택심이 없는 자리이고, 또한 그 자리는 정해심이 없으면은 명백히 그 자리는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순력 경계에 내가 그 자리를 순력 경계에 놀아나지 않고 그 자리를 뛰어넘으면은 지도, 법성, 대원, 청각, 과거의 옆을 제조부서들이 명백히 이어온 그 자리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위순상쟁이 시신경입니다. 위순상쟁. 위순상쟁. 이건 어거리질 위자예요. 어긴다, 그르다, 틀렸다. 이것은 순할 순자. 맞다, 옳다. 그러니까 틀리다, 맞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이 마음의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즉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지도자리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길 위자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아닐 비자. 저 숫자는 옳다. 맞다. 옳을 십자. 이렇게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지도자리를 어긴 근본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긴 요 자리를 인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맞다, 틀리다, 요 12분별, 12분별심,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러한 분별심, 요것 가지고서 우리는 항상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보면은 맞고 틀리고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본인 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고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이 왜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우리가 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건 있어요. 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응? 이제 여기 얘기하고는 다른 거야. 여기 얘기고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은 맞고 틀린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맞아도 흥, 틀려도 흥. 이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응?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제라 한 말씀이 있어. 선제라.
선제, 착하고 착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착하고 착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야,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야, 저 사람은 아주 법이 없이도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살면서 이 사람한테도 당하고 저 사람한테도 당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건 착한 거요? 박 선생님 아니지? 네. 아니지. 이건 그렇잖아. 예? 그건 바보지, 바보. 띵한 거예요. 어? 띵한 거. 맞아, 띵한 거야, 띵한 거. 그건 바보지. 그렇잖아? 부처님께서 그걸 선제라 착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이기에 밝아라. 응? 이기에 밝아라. 이기? 이기가 뭐예요? 이게? 아니요, 이성적인 거와 감성적인 걸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제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할 수 있는데도 누구한테 의타심을 가져가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해. 뭐 부모한테 의지한다든지 뭐 또 우리도 뭐 친척한테 의지한다든지 이래 가지고서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자립을 못 해갖고 항상 남한테 의탁하고 산단 말이야. 이건 선제가 아니야. 이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제하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자립을 해야 돼. 여기 부처님께서 선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자립을 해서 나도 남에게 착하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을 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부처님께서 선제라고 했지. 살면서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피해를 주고 또 내가 무능하고 은혜를 갖다가 보답할 줄 모르고 뭐야? 이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른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른 눈을 갖게 되면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 야,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혼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다 이렇게 아울러서 내가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바른 이게 정견이야, 정견. 바른 눈을 뜨면은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을 내가 능력을 배양을 하고 남에게 그래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산다. 이걸 선제라고 그러지. 남한테 저 사람은 법도 없이도 살았고 맨날 남한테 당하고 피해 당하고 이걸 착하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 그래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 남한테 당하고만 살아. 그건 옳고 그르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건 바보지. 그건 그렇잖아요. 바보를 부처님께서 선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있어야 선제지. 그렇잖아. 그래서 뭔 얘기로 이 얘기 나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옳고 그르고 옳고 시비 분별의 이 갈등이 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왜 생기냐면은 유아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것이 뾰쭉 나왔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아까 법성 얘기 안 했나? 우리가 근본 그 자리에서는 근본 요 지도자리 요 법석자리
요 대원 정각자리.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는 진공 묘유자라고 그래요. 텅 빈 공자리. 진공한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허무냐? 아니다 이 말이야. 텅 비었는데 거기에서는 묘한 묘유가 있다 이 말이야. 예? 거기에서 이 진공자리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 묘한 이치가 있다면 이게 요 자리가 진공 묘유자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유아, 나 요것이 딱 생기면서 이 유아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생기면서 옳고 그르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고 내가 더 크고 너는 작고 내가 더 힘이 세고 너는 힘이 약하고 뭐 이게 자꾸 이 분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이 지도자리는 중도자리거든. 중도자리. 요 중도자리인데 이렇게 분열된 것은 벌써 중도를 어긴 거예요. 나다 너다. 내가 잘나고 너는 못나고 내가 더 크고 너는 작고 이렇게 유화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12분별이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르고 이렇게 분별심이 여기서 생긴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별심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유화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아상, 나라고 하는 상이 생긴단 말이야. 나라고 하는 상. 이제 요거 나라고 하는 요 상은 바로 이제 원래 여거자리에서 이게 없어요. 지도자리, 법성자리, 대원 정각자리, 진공 묘자리, 이 중도자리에는 요 아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아상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상, 이제 요 놈이 어떤 놈이 그러냐? 60, 70이 그러는 거예요. 요게 참나가 아닌데 요 놈이 내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그놈을 갖다가 저기 저 7식이 저 8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하고 그러면서 요 놈하고 누구하고 짝짝꿍이야? 우리 육신하고 요 놈하고 육신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유아, 아상, 분별 이런 것이 갈등이 여기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상이 생기고 교만심이 생기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서로 이 싸우는 거 이것이 이 마음의 병이야. 그러니까 요것을 갖다가 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요것 자리를 딱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요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아상이라고 하는 거, 교만심, 요 60, 70, 요 자리를 이 병만 내려놓으면은 너는 지도자리, 법성자리, 대원 정각자리, 진공 묘 중도자리에 네가 들어가서 그대로 본래 네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옳고 그러다고 하는 것은 요 아상,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처신을 하는 거, 인의예지, 그 맞게끔 하는 거, 이거 다 놓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는 우리가 그 처세를 거기에 맞게끔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옳고 그르고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요 아상 12의 분별심 60, 70과 이것을 갖다가 놓아버리면, 이거 놓아버리면 유아가 뭐가 돼? 무아가 되지, 무아.
내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이것이 이제 이 마음병 치료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자꾸 뭐가 같으냐면은 이 유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요놈이 이제 육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되고 세뇌되고 이렇게 돼서 고착화된 것이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그 삶의 환경, 삶의 환경에 그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그 맹자 어머님도 맹자가 처음에 그 살은 곳이 어디야 뭐 돼지 잡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맹자가 그런데 가서 막 돼지 잡는 짓 하고 막 맨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교육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사를 갔어. 그때 거기에 또 사람 죽으면 장례 치료는 가니까 또 생애 매고 어이 하는 또 그런 흉만 내가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간 거야. 그러니까 맹자님 거기서부터 주위 애들이 빨리 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영혼도 육도 윤회를 하면서 인간 몸을 받으면 인간 세계에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에 그 오염되고 지옥세계 가면 지옥세계 그렇게 또 오염되고 육도 아수라 축생 세계로 가면은 그렇게 오염이 삶의 영향이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봐봐요. 거기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아주 아바이 수령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가지고서 그분들 그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부모 자식 간에도 아바이 수령에 대한 반역이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면은 신고한다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신고하고 자식이 부모를 신고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 세뇌가 무섭단 말이에요. 오염되고 세뇌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무량한 세계를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오염되고 그 세계에 세뇌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거짓말을 갖다가 참나로 알고 바른 눈을 뜨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육신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참나가 그 지도자리 이 법성자리 여기 이름이 하는 게 아니라 요 육식과 요 칠식 요 놈이 거짓 나거든. 요 놈이 하는데 우리는 이름을 참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눈을 정견 요 정견을 갖지 못한 데서 우리가 사량 분별심으로 옳고 그러다고 사량 분별심을 가지고서 옳고 그러다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런 이치에서 보면은 우리는 눈뜬 뭐예요? 장이며 귀 열린 귀머거리요. 이런 이치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눈 떴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눈뜬 장님이고 귀 열린 귀머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된 눈 육근을 가지고서 보니까 뭐와 같으냐면은 요 천지는 이 허공은 무색이란 말이에요. 허공은 색이 없어. 색이 없으니까 이 삼라만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놔둬주는데, 아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옳고 그르고 이렇게 그 분별심을 가지고 사량심을 가지고서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즉 색안경을 쓴 거와 똑같아. 색안경을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빨간색이 아닌데 빨간 안경 쓰고 저 세상이 빨갛다고 그러고, 파란 안경을 쓰고 파랗다고 그러고, 노란 안경을 쓰고 노랗다고 그러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지도자리를 법성해라고 그래요. 법성의 바다에 비유해. 그러니까 법성의 바다에 비유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나타나는 것은 바다에서 일어난 물방울들이라 이 말이에요. 물방울. 그러니까 요 물방울들이 전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물방울이 더 크다고 그러고 저쪽이 더 작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가 상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비교하고 상대성을 가지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진 나인 이 물방울만 내려놔버리면, 옳고 그르다고 하는 이 싸우는 이 마음병만 내려놔버리면 물방울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요? 그대로 바다다 이 말이야. 네가 그대로 네가 이 법성이다 이 말이야.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자꾸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기재기를 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이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딱 보면은 큰 낙낙장송 요 밑에 수많은 들풀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 들풀들이 이 끝없이 높은 대들보 요 나무하고 나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다 시들어 죽어버리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큰 나무 밑에 있는 이 들풀들은 이와 같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요 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휘들어 죽지 않고, 요 들풀들도 요 대들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나지만은 개체가 주어진 삶을 아주 싱그럽게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딱 해갖고서 세상을 살면서 자꾸 비교하고 상대성이 생기고 분열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싱그럽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경이롭습니다. 참 놀라운 하루입니다. 이러한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아무나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요. 그게. 응? 그 물을 가져오니까 나도 물 먹고 싶네. 아, 너무 많아. 저기 있잖아. 매실? 지금 매실이에요. 아니, 몇 시간보다 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아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하고
이제 비교하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우쭐거렸다가 또 아닐 때는 좌절했다가 응? 이렇게 반복되는 삶인 거야. 이게 좌절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 웃음을 웃고 비웃고 이렇게 상대성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비교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진실치 못한 삶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할 수가 없죠. 날아가는 것이 딱 드러나 있는데 이게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날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항상 뭡니까? 이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가 주어졌을 때는 웃고 원하는 것이 안 왔을 때는 원망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발견도 안 되고 원망이 많은 거야 이게. 그럼 원망이 많은 건 뭐야? 살면서 나에게 오히려 적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므로 적대적인 삶으로 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분열을 하죠. 거짓과 양심과 항상 싸움을 하고 거짓 나와 이제 육식칠식이죠. 진화와 싸우게 되고 탐욕과 자비심과 싸우게 되고 어리석음과 지혜와 갈등이 생기고 분노와 성냄, 인내심과 싸우게 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생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있을 때는 지금 뭐예요? 요 나라고 하는 유화가 딱 있으면은 여기는 또 진화도 있겠지? 유화와 진화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잠을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 그러면 요 진화는 뭐라고 그럴까? 야 빨리 일어나서 네가 계획한 거 빨리 열심히 해. 이럴 거야 진화는. 그렇지? 여기서는 그 요놈은 유화는 뭐라고 할까? 요 유화는 육신하고 짝짝꿍이 된 놈이니까 자꾸 게으름을 피우는 거야.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조금만 더. 그래 이제 요 항상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아침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루가 돼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또 점심을 먹어. 그러면 요 진화는 또 뭐라고 그럴까? 진화는 건강을 생각하겠지. 그런데 요 유화라고 놈은 어떤 놈이야? 요 유화라고 놈은 육식과 칠식과 육신과 짝짝꿍이 된 놈이잖아. 건강이고 뭐고 맛있는 놈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진화와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 쪽에서는 맛이 없더라도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육식과 칠식과 육신은 건강이고 뭐고 일단은 그냥 맛있는 걸 퍼먹고 보자. 요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옳고 그르고 상정 싸움은 우리 연속적인 우리 삶의 싸움이다 이 말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도 이렇게 옳고 그르고의 유화와 진화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딱 나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눈은 뭐해? 눈은 그냥 뭔가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뭔가 그런 쪽으로만 자꾸 사로잡혀 가.
그런 쪽가 저기 텔레비 연습곡 보면 그러잖아. 부부가 같이 가다가도 아내가 남편을 탁 치잖아요. 헌금 팔지만 남편이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이게 눈은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달콤한 소리, 뭔가 그 현혹하는 소리 이런 쪽으로 사로잡혀 가. 그럼 요 진아는 그거 아닌데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 노래도 있잖아. 그 아닌 줄 알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삶이 하루 생활이 옳고 그르고 연속적인 반복의 싸움의 그 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육식과 칠식과 이 몸은 이 거짓 요놈은 자꾸 즐거움 쪽으로 향락 쪽으로 이렇게 나를 끌고 가서 나를 고통의 세계로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옳고 그르고 이게 연속적인 우리의 싸움의 생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도 윤희 세계를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어겼다. 어겼다. 뭘로 그래 어겼어? 요 지도짜리, 요 대원 정각짜리, 여기서 네가 꼴속 나왔어. 나라고는 거. 거기서 이제 나온 거야. 고향에서 나온 거야 이게. 나와서 어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육도 윤희를 돌면서 인간 세계에 왔어.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요번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술꾼들. 요 술꾼들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네들하고 한 잔, 두 잔 마시고 또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 다음 날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어. 응? 알코올 중독.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비틀거리고 어긴 거야. 어긴 거. 이번에는 뽀얀 담배 연기 속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약 중독이 됐어 또. 그래서 술꾼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비틀거리고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서 비틀거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폐인이 되는 거지 폐인이. 그러니까 간, 담, 폐, 위장, 대장이 병이 들었어요. 또 정신도 병 들었어 이런 사람. 근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깨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 정신병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는 것이 보면은 우리는 잘 한다고 하는데 깨친 도인이 봤을 때는 다 정신병자들이야. 정신병자. 그러니까 눈뜬 장님들이고 귀 열린 귀머거리고 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마치 그냥 어린애가 날카로운 면도칼 가지고서 혀에다 물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깨친 도인이 보일 때는 우리 중생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술꾼이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비틀거리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비틀거려서 폐인이 돼서 간담폐 위장 정신병자가 돼가지고서 얼마 있으면 죽음의 선고가 내려. 이런 사람. 응? 그래서 죽음 선고가 딱 내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 그래가지고서는 어이구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더 살아요? 이거 끊고 치료와
치료하고 네가 그 잘못 가던 길을 돌아서 가지고서 저쪽 요거 지도자리 배원 정각자리로 그리 가야 네가 살 길이다. 그러면 뭐야 이제 지가 살라고 그 이제 요걸 이제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이걸 끊고 요 지도자리 배원 정각자리를 향해서 내 진화자리가 그렇게 가자. 뭐가 또 저항을 해? 육식과 칠식과 이 거짓 나와 육신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육신은 이미 이제 중독이 됐잖아. 그렇잖아? 알코올 중독됐어요. 마약 중독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담배 그 피는 사람들 보니까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안 먹고는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 그게 화생생활 안 해보셨어? 제가 그래요. 응? 제가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저 담배 중독된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네가 너 선고 너 죽어. 그러니까 너 이거 빨리 이거 끊고 너 이렇게 어겼던 요 행위들 이거 끊고 너 이거 지금 다 병들었잖아. 간, 담, 폐, 위장, 대장 다 병들었잖아. 이거 고쳐야 되고 너 이 정신도 올바르지 못해. 너도 이게 정신병이니까 이거 다 고쳐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 진화자리는 더 살아야 되니까 이거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강하게 중독이 된 것은 이제 저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유야. 우리가 지금 본래 내 진성자리에서 받은 것에 내가 그렇던 거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가지고서 육도연을 하면서 뭐 이것뿐이겠어? 뭐 이렇게 이게 어긴 거. 이것이 유야, 유. 그럴 빗자야. 이게. 그러면은 또 요쪽만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저 순. 요건 이제 옳다고 하는 거. 옳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다고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 좋다. 즐기는 거. 응? 이거 어려워. 즐기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달콤한 사탕 맛에 취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자꾸 달콤한 사탕과 같이 거기에 취한 거야. 취해서 그 유혹 속에 취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야. 자꾸. 자, 여기 이 속에 빠져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 세계로 그냥 보면은 육도 세계 놔두고 이 세계는 그 유혹 세계에 빠져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 거기에는 아주 흉악한 것도 있고, 그렇지? 또 뭐가 있어? 또 꽃뱀도 있고. 꽃뱀이 뭔지 모르셔? 꽃뱀도 있고 또 뭐예요? 백수건달도 있고. 이 백수건달은 뭘 노리나? 응? 사기꾼도 있고 또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렇게 보니까 뭐 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 10억 봅니다. 그러면 딱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1,0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벌면 지가 벌지 남한테 그 허락할 놈이 어디가 있어. 이게 다 이게 순으로 빠지는 거야. 이게 순에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이렇게 유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속에 빠진 것은 누가 시켜서 빠진 게 아니야. 결국은 알고 보면은 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야.
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지가 스스로 고통 세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어긴 죄 고통이야? 무엇을 어긴 고통이냐? 요것은 요 지도짜리, 요거 뭐 태원 정각짜리, 요 중도짜리 이것을 어긴 고통을 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이렇게 우리는 고통의 세계를 스스로 빠져 들어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 유화 요놈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유화 이름은 누구야? 60, 70. 요놈이 짝짝꿍이 누구야? 육신. 요것은 거짓나야. 요놈한테 속으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옳고 그르고 항상 싸우는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그러므로 요놈한테 속지 말고 항상 무아를 관해서 거기에서 진화 참 나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다. 불식.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다. 불식현지, 요 현지를 모르면은 요 현자 아주 극한 현자요. 우리가 저기 저 서당에 가면 처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할 때 거물현자, 이 현자는 아주 지극한, 여기에서 현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 뜻. 여기서 극한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 지도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한 도자리. 지극한 도자리, 법성자리, 또 이걸 본래 면목자리라고 그래. 요 자리를 알지 못하고 이 도자는 한가 도자, 수구를 놓자, 한가 수구만 한다. 뭐예요? 요 정만을 생각해. 정 고유할 점자. 고유할 점. 이 고유한 말 생각 염자. 요 고유한 말 생각 한갓 수고롭게 고유한만 생각을 한다. 고유한만 생각을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 고유한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지도자리, 법성자리, 본래 면목자리는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이 중도를 밝힌 자리인데, 요건 벌써 고유함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이게.
양변을 어긴 죄야 이거. 양편자가 이게 그 갑변자 이렇게 갑변자 두량자 이거 두량자 양쪽 변을 갖다가 양쪽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 중도인데 그것을 지금 어긴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멈춤과 움직임 그러지? 멈춤과 움직임 요 두 가지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움직임과 멈춤, 일과 쉼, 동과 정, 음과 양, 남과 여, 하늘과 땅,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것을 한쪽으로 기울였다 이 말이야. 정이라고는, 야, 도라고 하는 것은 요 지도짜리라고 법성짜리 본래 몇 명짜리라고 하는 것은 저 시끄러운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속 고요한 곳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한쪽으로 편협됐다면 이건 벌써 도하고는 10만 8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박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 나는 법당에서 법복 입고 기도할 때보단 작업복 입고 일할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렇다고서 그 주위 사람들은 나보고 스님이 아니다 그러는 사람은 없어. 내가 뭐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 작업복 입고 내가 저 정당하게 일을 하는 건데, 응? 아, 농원에 가면은 작업복 입고서 삽 들고 일하고, 저 건물 일할 때는 또 저 작업복 입고 기계 들고 또 일하고, 그냥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졌어요. 사무실에서 양복만 입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작업복 입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성직자들은 보면은 그냥 말끔하게 머리에다가 그냥 반들반들하게 하고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그냥 이러지 작업복 입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수행자들은 그냥 빳빳하게 풀맥에다 다리미질 그냥 칼날같이 세워가지고서 그냥 쫙 법복 입고 부채 하나 들고 그냥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하지. 절대 작업복 입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누가 나 스님 아니라고 그러면 큰일이고 수행자 아니라고 할까봐 큰일이야. 그런데 부처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은 요 지도짜리 법성짜리 본래 면목짜리가 뭐냐면 진공 묘요짜리란 말이야. 진공 묘요짜리야. 요 진공은 이치의 세계짜리야. 이치. 요 묘요는 나타난 세계의 모든 현상들의 현실 세계야. 이건 사짜리야. 이치와 사, 이치와 현실. 요게 진공, 지도짜리, 법성짜리, 본래 면목짜리는 진공이고 묘요짜리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데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야, 수행자는 세상 일이 아주 무관심하고 세상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수행자야.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냥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천진한 것 같이 그게 뭐야? 연극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뭐야? 요것만
여기만이 이 정만이 요 진공만이 이치만이 세속을 떠난 출세관만이 요건 세간 출세관만이 참다운 도요 법성제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세상 물정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게 참다운 수행자다. 근데 이거 부처님 법 그거 아니거든? 부처님 법은 진공만 알아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묘도 알아야지, 현실 세계도 알아야지, 이게. 그래서 그냥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이렇게 이게 참다운 수행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뭐야?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지. 그러잖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뭐야? 그건 죽음 부처야. 사불. 이것만 주장하면 죽을 삭자. 사불이야 사불. 부처님의 참 요 지도 벽등자를 아는 것은 진공과 묘요 이 이치세계와 현실세계를 아울러서 통달해야만이 참다운 부처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 세상 일을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돼. 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니까. 나 열나네? 그러니까 이 현실세계 요것은 출세관이고 이것은 세간세계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이사병행이라는 말씀도 있어. 이와 사를 병행해야 이게 참다운 수행자다 이 말이야. 이판사판. 응? 이판사판. 아니 근데 이판사판 그것도 안 좋은 말이야. 이판사판도 안 좋은 말이야.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판들이 사판들을 낮게 보는 데서 나온 소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선방에서 참선 수행만 하고 저기 소인 보는 별자 뭐 주지 총무 이건 다 사판들이야. 이렇게 그 약 보는 데서 나온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 이판사판 얘기도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참다운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다가 집어 던져놔도 거기에서 능력을 척척척척 일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참다운 수행자라 이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 공부할 때는 딱 그 시간 들어가 가지고서 깊은 연불과 깊은 참선 수행을 통해서 하도를 들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정력의 힘을 쌓고 농밭에 나갔을 때는 삽 들고 나가서 또 그 농사를 아주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더 멋지게 해서 수확을 많이 내게끔 농사를 짓고 사물을 보면 또 사물을 잘 보고 어디다가 집어 던져놔도 이사병행해서 막힘이 없어야 이게 활불이요. 살아있는 부처야. 이게 사불이 되면 안 돼. 활불이 돼야지.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쪽으로만 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뭐 빳빳하게 풀매기 갖고서 그냥 다리미질해서 그냥 칼날같이 하고서 그냥 그냥 머리 반들반들하게 하고 그냥 차나 그냥 시원한 데 앉아서 차나 그냥 마시면서 그냥 부채질이나 하고 이게 이제 수행자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작업복 입으면 큰일 나는 거야. 작업복 입고. 내가 작업복 입으면 뭐야? 명예손상이 와. 명예손상이 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가. 그러면 이제 뭐야? 수행자는 이렇게 된다고 이마에다 넷대로 상표를 딱 붙인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건. 응? 그건 더 이상 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 법은
애 조사들이 다 말씀해놨거든. 근데 그대로 실천이 지금 안 되고 이상하게 이 부처님 도량이 이상한 상황으로 자꾸 굳어가는 거야. 애 조사들이 다 말씀해놨어. 행주자와 어묵 동장의 행주 자와 어묵 동장이든가? 예. 어묵 동? 예, 동정. 행하고 주하고 앉고 눕고 말하고 묵묵하고 동하고 정확할 때 무시선 무처선 하라. 내가 모든 육군 동작할 때 다 깊은 산속에만 들어가 가지고서 고유한만을 그걸 수행이라고 하면은 그건 처음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세상 경계에 부딪히면 거기에 무너지니까 처음에는 세상 모든 경계를 떠나서 그런 경계를 만나지 않고 그렇게 거기에서 경전 공부도 하고 참선 공부도 하고 연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힘이 들면은 그러니까 선방에서도 이게 3개월 저 결제를 하고 3개월 만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정간의 공부법이야. 동정간의 공부법. 그래서 이렇게 동정간의 공부법이야. 그게 동할 때 정할 때 이 정할 때만 하면은 뭐와 같으냐면 하우스에서 자란 어떤 식물과 같아. 그냥 밖에 내려오면 햇빛 쏘면 시들어 버려 이거. 그래서 큰 공부는 이 정과 동을 아울러서 이 동은 뭐예요? 이거 세상 바닥이야. 요 세상 바닥에서 수많은 경계, 수많은 경계 속에서 이기고 지고 이렇게 자꾸 힘을 쌓아가서 큰 힘을 얻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루에도 지금 보면 말이죠. 이제 이 우주 기운을 보고 우리가 그 기운의 이 우주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낮에 이렇게 동할 때는 뭐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동기운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간세모살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녁 이제 이렇게 조용한 그 우주가 조용히 들어갔을 때는 자선 공부 이렇게 우주 기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또 내가 빨리 공부가 속성되는 되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의 그 기운을 거슬려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낮에 막 이렇게 막 시끄러운데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연불은 되거든. 간세무사를 하고 서가모니불 청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정간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치면은 이제 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동정 공부를 이게 정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만해서는 안 된다. 항상 동정 공부, 행교자와 어묵 동정의 무시선 무처선으로 동정 간에 이렇게 힘을 길러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정만 주장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원래 동정이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정을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방관하시게 이게 뭐 둘이가니 그냥 손바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천지의 방관하시단 말이에요. 우주가.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은
밤과낮이 그냥 한 법계라는 것을 알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정간에 너무 정 쪽으로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그것도 이렇게 정 쪽으로만 찾아가는 것도요.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 정 공부만. 요쪽으로만 계속 고요하고 시끄러운 것을 피해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중독이 있더라고, 중독. 그래서 시끄러운 데서 못해요. 시끄러운 데서. 그러니까, 해인사서도 그 선방에서 가끔 어떤 수자들이 그 해인사서 먼저 4, 5초 타임 팀을 이렇게 그 서가모님을 이렇게 틀어놓잖아? 그럼 막 시끄러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수자가 이 시끄러운 거 싫은 거야. 그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있어서 서가모님을 그 정권 틀어놨는데 선방 수자가 시끄럽까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요 쪽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아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막 흙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이 흙탕물이 밑으로 다 가라앉지. 그렇잖아요? 이거 고요만 주장하면 흙탕물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갖다 경계 쪽에다 갖다 내놓아. 예를 들어서, 선방 수자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소임을 한번 맡겨봐. 그러면 뭐예요? 항아리를 흔드는 것 같아.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그럼 뭐예요? 그냥 온통 또 흙탕물이 드는 거예요. 그러잖아? 이게 고요만 주장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간에 해야 여기 있는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걸러내버려야지. 걸러내야 흔들어도 맑은 물만 있으니까 이게 티끌이 안 올라오지. 그래서 동정간에 이렇게 얻게 되면은 고요와 이 경계 속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경계 속에 해도 내가 이 정의 마음을 유지하고 정 속에서도 동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큰 힘을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정 이력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 공부 여기서 그 얘기야. 지독한 그 현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가 수고롭게 정만 생각을 한다. 정만. 그래서 이 큰 공부는 동정간에 있는 거다. 동정이력. 동정간에 동할 때도 정의 마음이 유지되고 정할 때도 동의 마음이 그대로 이려한 공부가 되어야 큰 삼대력을 얻는다. 큰 삼대력을 얻고 이렇게 돼야 생사의 자제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 정 공부만 하고 이 동 공부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계가 부딪히면은 그냥 마음이 막 동요가 오는 거예요. 죽음에 닿았고도 저도 가자 그러면 죽어? 그러냐 뭐야? 마치 그냥 뱀이 개구리 머리 부른 것 같이 그냥 혼비백산이 이렇게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당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부를 해야 참다운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되고 참다운 해탈 도인이 될 수가 있다. 요 현지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현지를 알지 못하고 이 한갓도자야. 한갓 고요함만 수고롭게 한갓 수고롭게 고요함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